주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강의 노트 대신에 PPT를 열어서 그림을 한번 구경하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PPT가 보이려면 앞부분의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우선은 제가 한 10분 정도, 끄지 말고요, 아직은. 강의 오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교무실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어떤 장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 하는 요청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 장 반 페이지짜리 자료를 가지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얘기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다시 나아가서 현상 진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법상이라고 하는데 법상이 없어야 되고 나아가서 진리라는 것이 따로 없다라는 이 생각까지 내려놓는 비법상을 내려놓는 일까지 함께 얘기해야 반야의 도리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된다는 의미에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좀 훌륭해지려면 지금 나를 버려야 돼요. 세속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기가 훌륭해지려면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고 일종의 원리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종교와 사술의 경계에 있는 중국 도교가 있어요. 중국 도교에서는 불로장생, 이 몸 이대로 늙지 않고 길이길이 산다는 불로장생의 도리를 역설해요. 그런데 그조차도, 그건 우리 몸에 대한 절대적 애착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회적 욕망의 물결에서 벗어나는 걸 전제로 할 때 불로장생술이 약속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주 특별한 종교 형태고 기본적으로 건강한 종교라면 우리 이 현실적에서 욕망의 물결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 혹은 다시 눈뜨기 같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웃 종교의 경우에 속된 이 살림에 대한 이 절대적 부정 같은 게 그 계기가 된다고 보게 돼요. 인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나교라는 것은, 자이나교는 있잖아요. 좀 과격합니다. 공의파라고 해가지고 옷을 아예 안 입고 다니는 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자는 그래도 조금 걸치고 다니는데 남자는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다니지 않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물질로부터 절대적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상의 하나의 지화라고 불리는, 지바 혹은 지화라고 불리는 순수 영혼이 우리에게 각자 몫으로 주어져 있는데 물질이 있다가 자꾸 묻는 거예요. 얘도 물질이니까 일체인 물질이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절대 부정의 입장을 취하는 것. 그렇게 하면 결국은 순수 영혼이라는 내 몫으로 주어진 신성을 완전하게 구현한다. 이런 종교적 주장이 있었어요. 부처님과 동시대에 마하비라라고 불리는 종교적 지도자가 이 종교를 이제 절대 유행으로 끌었던, 지금도 아주 강력한 종교 세력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정말로 주된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브라마니즘 혹은 브라만교에서는 우리에게 브라만이라는 우주신, 절대신의 조각들이 우리에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가로막는
티끌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속적 욕망이겠죠. 나에 대한 집착이고 작은 나에 대한 이것들을 점점점 버려나가면 남은 우리가 부여받은 신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이 조각 신성과 우주의 절대 신성이 합이라는 자리가 일어난다.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가 이걸 범아일여라고 부릅니다. 범아일여. 범은 이제 브라만이라는 뜻이고 아라는 건 나 속에 있는 신성, 소위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것이 전면화되어서 이것이 이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종교를 개창하시면서 보니까 분명히 나를 버리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돌아간 곳이 보다 세련된 나를 세우는 것으로 귀착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다 세련된 나를 세우는 것, 내가 신성으로 소위 브라만과 한 몸으로 통일됐다, 내 절대적 순수 영혼을 구현했다 하는 이런 종교적 명제와 목적지들이 부처님이 냉정한 반야의 눈으로 보니까 역시나 나를 세우는 일이 다른 편이었어요. 우리도 내 걸 고집함으로 나를 세울 수도 있고 내 걸 나눠줌으로써 나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걸 내놓음으로써 나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칭찬받잖아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애이고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은근히 나는 훌륭한 사람, 누가 와서 나 칭찬 안 해주나? 이걸로 계속 두리번거리는, 구구나 돈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거나 똑같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절대적 신성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욕심이고 그 자리에 도달했다고 해서 머무는 것도 장애이다. 그러므로 아상이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사상의 첫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불교 외적인 거잖아요. 불교 내적으로는 오늘날까지 문제되는 것이 그야말로 일체가 공이라고 하는데 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일체가 공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명백하게 윤회를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윤회를 말씀하셨는데 나가 없으니 그 윤회를 누가 받지? 누가 그 윤회의 힘을 실어날르지? 하는 문제가 이제 고민스럽게 돼요. 그러자 부처님의 교리를, 여러분 부처님 교리는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나를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지 나가 내려놓았다는 것이 뭐냐 하고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공부는 역대 불교에 여러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정리된 것이 경전을 보고 거기에 흠뻑 취하기, 염불하기, 다란이하기, 참선하기, 이런 것들이 나를 내려놓는 첩경 중에 첩경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로 생각하네? 머리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철학자가 돼요. 그리고 불교가 철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지금 공부하는 걸 불교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위험한 자리라고요. 제일 위험한 자리. 불교 철학이라고 하면 부처를 손바닥 안에 들여두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아니거든. 내가 부처가 돼야 부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불교 철학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윤회를 나르는 어떤 수레 같은 것이 있다. 과거의 생에서 현재생으로, 현재생에서 미래생으로 윤회를 나르는 자기 동질성 같은 게 있다. 이걸 인상이라고 부르자. 한문으로는 뿌드갈라라는 표현인데 이건 불교 내부에서 생산된 이제 소위 공부 안 하고 머리로 생각한 불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이라는 것이 생겨서 부처님 때는 사실은 아니었을 건데 이게 대승불교가 부처님 열반 후 500년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드갈라가 이미 한바탕 불교계를 휘젓고 간 때입니다. 그래서 뿌드갈라, 인상이라는 것이 궁극적 실체로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이어지는 실체인 것이 아니다. 이게 인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상이 없다. 이걸 한문으로 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람으로서 갖추게 되는 뭐 동일성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 이걸 전체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 그 자체는 실체가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명 그 자체는 뭐 요즘 과학에서도 이 사진을 잘 찍어보니 생명이 있으면 오로라가 나고 생명이 없으면 없더라 하는 그런 본체설도 일종의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중생의 생명 그 자체 혹은 생명을 담은 중생이라는 본질이 사실 있지 않겠느냐. 이게 또 불교 내부에 일어납니다. 이게 사트바 삼즈냐라고 하는 중생상입니다. 중생상.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자인화교에서 주장했던 우리에게 순수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느냐, 소멸하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지와 삼즈냐라고 부르고 이것을 구말하자면 수자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상의 실체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불멸의 실체는 없다. 불멸의 본질적 실체는 없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공부를 지어나가거나 부처님의 설법에 충분히 설득당하면 나가 없는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별적 나가 없는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요. 그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수다원쯤이 나가 없는 것을 체험한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없는 차원을 체험했어. 근데 싹이 있으니까 다시 나가 있는 차원으로 돌아 나오는 것이 문제지. 이게 수다원의 이제 공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구마라집은 4개로 번역했고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은 9개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말이죠. 부처님은 영원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불교도로서 부처님은 영원 불변한 거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육신을 가진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이 소멸되어서 사라지긴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을 이루는 개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5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법신불은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법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에는 영원 불변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 부처님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신불 비로자나불은 불생불멸이지요. 불생불멸입니다. 그냥 불멸이라고 안 했어요.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의 법신은 왜 우리가 삼신이 필요하냐면 보신과 하신을 통해서밖에 안 나타나요. 우리 이 모양 다 지어놓고 무엇인가 텅 빈 한 덩어리 법신불이 따로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모든 세상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모양 다 지우면 황금만 남는 건 아니거든요. 황금도 없어져. 네?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의 법신불이 불생불멸이 맞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요. 생멸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서 확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원불변한 실체가 따로 있다 하는 법상 또한 부정됩니다. 이게 무법상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세상 아무것도 없겠네. 본질적 실체도 없고 나를 구성하는, 그 다음에 나의 밖에 나를 모두 내려놓고 항복받았는데 나의 밖에 또 부처님이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같은 별도의 영원한 진리가 없겠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빠지냐면 허물론에 빠져. 허물론에 빠져. 이 허물론을 가리켜서 불변의 실체조차 없다는 생각, 이게 비법상입니다. 비법상에 빠지면 허물론자가 돼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부처도 태워버리자. 뭐 부처님 앞에서 소변 놓아도 된다. 뭐 이런 거지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면은 불명하지만 허물론 혹은 공에 떨어진 심각한 장애에 있어서 이건 부처님이 와도 구제 못한다는 위험한 병입니다. 공병이.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집착, 진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진리 없음에 대한 집착을 하나하나 혹은 동시에 내려놓는 것이 불교 공부의 길이고 보살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 나는 없는 거 맞아. 그런데 부처님은 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없는 게 맞아. 나는 분명히 영원한 실체가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데 부처님은 영원 불변한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처님을 상대를 누가 하죠? 내가 해요. 그 순간 내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나와요. 부처님이 영원한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세우는 순간 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걸 주체가 있으면 대상이 있고 거꾸로 대상이 있으면 주체가 있게 돼 있어요. 한문으로 능이 있으면 소가 있고 소가 있으면 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살은 이 중에 어떤 하나도 설정하면 안 된다. 설정하는 순간 다시 최초에 버렸다고 하는 나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사상에 대한 아상인상 중생상에 대한 부정의 가르침이고 그걸 내려놨다고 해서 불변의 진리가 혹은 절대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절대선이 없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이것이 부처의 길이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목적지가 없으므로 여러분 서울은 대전쯤 가면 절반쯤 갔고 천안쯤 가면 조금 더 갔고 어디쯤 가면 이제 곧 도착 직전이잖아요. 우리는 도착 직전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공부는 매번 내려놓음을 주제로 하지 얻음을 주제로 하지 않습니다. 매번 내려놓음을. 하나 얘기해드리죠. 10분 얘기했다면서 20분이나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전생에 운례, 후르문자, 우레레자, 운례 동자로 수행을 하실 때 한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이 뭐냐면 디팡가라, 한문으로는 제화갈라라고 번역되는 연등 부처님이었어요. 연등불 부처님이었는데 꽃을 사서 공양을, 여러분 부처님을 맞이하는 건 우리가 좀 저절로 먹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스님들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게 훌륭한 스님들을 배우면 있잖아요. 저 스님의 법을 듣고 내가 저 스님의 법을 혹은 저 스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1번 생각하는 게 물질, 2번 생각하는 게 내 노력, 내 존재 이런 걸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부처님이면요. 그야말로 나를 몽땅 내서 부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이게 복입니다. 요만큼 불교적으로 진화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전생의 부처님이었던 운례동자가 연등불 부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가난한 수행자로서 부처님에게 꽃을 바쳐야 되는데 온 세상에 꽃이 독점됐어요. 부처님한테 복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독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구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선미라고 불리는 이름도 예쁘네. 예쁜 여인이 꽃 5송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릴 테니 그 꽃을 저한테 양도하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안목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 깨달을 뿐이야. 그래서 당신이 깨닫기 전까지 세세생생 나와 부부가 되어준다면 제가 이 꽃 5송이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수행으로 평생을 점철한 사람이 파괴를 해야 돼. 내 최고의 재산을 내놔야 돼.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무엇도 하나 없지만 평생을 바치니 청정한 삶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결혼하려면 이걸 내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수행의 생명조차 내려놓고 부처님에게 꽃 5송이를 바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꽃 5송이를 바쳤더니 다른 꽃은 다 떨어졌는데 그 꽃 5송이만 하늘에 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탱화에 꽃 5송이가 떠 있는
그런 탱화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은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삶의 연속이었다. 수행자로서의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철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공부는 버림의 공부지 얻음의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나를 강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것이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 공부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이 우주 법계가 전체로 흐르는 하나의 흐름에 저항 없이 던져 넣는 일, 요 정도면 이해가 되겠죠.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나 맘대로 해라 하고 나를 이 우주법계의 흐름에 그대로 던져 넣는 일, 이것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허우적거리면 빠지게 돼 있어요. 허우적거리지 않고 맡기면 저절로 뜨게 돼 있고, 이게 수영의 원리처럼 법의 원리 또한 그렇다. 이걸 이제 우리 그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마침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불교 공부는 그러다 보니 있음에 집착하다 하면 없음으로 상대하고, 없음에 집착하면 있음으로 상대합니다. 이걸 일심삼관이라고 해요. 있음에 집착하면 공으로 상대하고, 공에 집착하면 있음으로 상대해요. 이게 가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있음에 다시 집착하면 또 내려놓음에 치료제를 제시합니다. 이게 공가중의 일심삼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공부해야 되는 얘기고요. 오늘 얘기가 마침 그 얘기라서 한번 전제로 하기에 적당했다 싶고요. 오늘은 수레가 늦게 가는 나라, 이 앞불만 끌 수는 없지요. 앞에 불만. 수레가 늦게 가는 나라, 차지국이라는 나라의 스토리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어느 나라에 도착했는데, 이 나라에,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잠깐만요. 이 나라에서는 500명의 스님들이 도사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도사들에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옛날에 이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스님들과 도사들이 내기를 한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쪽이 이 나라의 국사 노릇을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는 쪽은 종 노릇을 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공념불이잖아요. 여러분, 장통별원이라는 종교 교리 발전사가 있습니다. 천태 스님이 말한 건데, 장교는 소승 종교고요. 이 성문 연각이 공부한 걸 장교라고 합니다. 통교라는 건 우리 금강경을 포함해서 소위 소승과 대승의 고루 통하는 종교를 통교라고 합니다. 별교는 소승에는 없는 대승의 종교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교는 완전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가르침을 장통별원이라고 불러요. 장통별원이라고 부르는데, 소위 장교의 핵심은 뭐냐면 공에는 철저한데 공이 진리라고 매달리는 거야. 그걸 공념불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공념불만 부르니 우리의 현실적 삶에 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비를. 그래서 이제 도사들이 이 실력을 발휘해서 비를 내리해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손오공이 그러면 우리 그래도 스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시합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기는 쪽이 주인 노릇을 하고 지는 쪽은 그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이 소위 비를 내린 3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런 도인들이 있었어요. 호랑이 신선, 호력대신, 농력대선, 사슴신선, 양력대선, 양신선입니다. 법화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법화경에 3대의 수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탄 집에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불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자비로운 아버지가 얘들아 나와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사슴수레, 양수레, 코끼리 수레를 줄게. 그러자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후닥닥 튀어나오면서 어디 있어요? 저 주세요 하니까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흰 소가 끓는 수레를 내줬다. 이게 법화경의 소위 이 화택유, 불타는 집의 비유 혹은 세대 수레의 비유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호랑이도 사슴도 있고 양도 있는데 호랑이는 없던 거거든요. 중국에 코끼리가 없는 거야. 중국에는 코끼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코끼리가 없으니 코끼리에 상응할 것을 찾아보니 호랑이가 제일 적절해.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고 나서 이제 소위 이거 법화경도 버림의 얘기거든요. 자기가 도달한 공부가 내가 내려놓고 출발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비유가 이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용맹하잖아요. 사슴은 아마 빠를 것이고 영양은 재주가 있어요. 이게 영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영양이 위험에 처하면 머리를 나무에다 걸고 공중에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던 동물들이 이게 어디 갔지 하고 자취를 잃어버리고 영양을 찾지 못한다. 이걸 영양의 뿔걸기라고 옛날부터 불교에서도 즐겨 채용하던 이야기가 됩니다. 흔적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할 일 없는 중국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정말 영양이 뿔을 나무에다 걸까? 이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양의 천적이 표범, 그 다음에 하이에나, 늑대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후각이 최고로 발달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달려가다가 뿔을 가지고 나무에 걸면 이건 걸려있는 육포가 되는 거야.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건 과학성은 없다 하는데 이제 전설에는 영양이 재주가 좋아서 나무에 뿔을 걸고 천적들의 위험을 피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주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지금도 절벽 같은 바위 절벽에서도 걸어다니는 애들이니까 재주 있는 건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이 자기가 도달하고 자기가 갖추게 된 이것을 내 근거로, 나의 존재 근거로 삼으면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비 내리기 시합을 합니다. 도사들이 이 솜씨를 가지고, 자기의 솜씨를 가지고 혹은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혹은 체력으로 자기 솜씨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불러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비를 부르니, 이건 옛날 얘기인데, 비를 부르니 깃발이 펄럭펄럭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오고 우르릉거리고 비가 올 태세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가 여기서 이렇게 비 올 준비를 하니까 바람신, 구름신, 천둥 번개의 신, 비의 신이 와서 손오공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사들이 실력이 있어서 내가 저 도사들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나중에 혼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신들과 싸울 때 손오공의 맛을 보지 않은 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자 이제 이 구름신들이야 이게 이제 낮은 신이거든요. 낮은 신인데 여의봉을 이렇게 꺼내면서 도사들에게 혼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여의봉에게 혼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거야. 법은 멀고 여의봉은 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천대성 손오공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여의봉을 한 번 들어서 신호를 하면 바람 불고 두 번 들어서 신도하면 구름이 몰려오고 세 번이면 천둥 번개가 치고 네 번이면 비를 내리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이제 도사들이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아무리 야단을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손오공이 첫 번째 여의봉을 들어올립니다. 그러자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이죠?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꽃을 떨어뜨리고 궁궐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붉은 해는 빛을 잃는다. 황후 비빈의 아름다운 머리도 온통 헝클어지고 고관들의 갓근이 끊어진다 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지자연에 비가 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비는 뭘까요? 단비가 내려야 돼. 우리는 모두 갈망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갈애로 이루어져 있어요. 갈망과 애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삶입니다. 여기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복권 당첨되는 건 비가 아닙니다. 이건 먹으면 더 목말라요. 그래도 갖고 싶죠. 그거야 할 수 없습니다. 예, 먹으면 더 목말라. 모든 욕망은 충족되면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체험해봐서 할 말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충족되면 더 목말라. 이렇게 가서 망해. 근데 그럼 인생의 단비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답이 있는 거야.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버드나무 가지는 출렁거리는 게 자기 생명입니다. 버드나무다움. 이거 출렁거림에 있어요. 이 출렁거림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갔다가 어여와. 이런 얘기거든요. 버들 유자가 한문으로 머물 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갈 건데 하루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됩니까? 하는 뜻을 버드나무가 가져요. 버드나무가. 그래서 중요한 교통의 요지마다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이건 중국에서 일어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나라에 천안 삼거리에 심어집니다. 그래서 천안 삼거리 실버리드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다 이 말입니다.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헤어지면서 뭘 줬겠어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면서 어떻게? 몇 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세리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 있어서 하는 기생의 시가 있어요. 그것이 남녀 간의 문제이든 친구 간의 문제이든 가족 간의 문제이든 버드나무는 그 헤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찰랑거리는 가지에 담았어요. 담았는데 가지가 꺾여졌어. 버드나무는 죽어야 돼. 자기 존재성이 사라졌어요. 꽃을 떨어뜨리고,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저희 학교 총장님이 일종의 로맨티스트셨어요. 학교에 벚꽃나무가 많은데 벚꽃이 막 떨어지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우리 학교에 벚꽃 떨어진 것을 쓸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가 지저분해졌어. 꽃은 떨어지면 쓰레기다. 예, 꽃은 떨어지면 꽃다움은 나무에 있을 때지 떨어지면 쓰레기다 이겁니다. 궁궐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궁궐은 구중궁궐이라야 궁궐입니다. 아무나 주머니에 손 넣고 와서 대왕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면 이게 무슨 궁궐입니까? 그래서 담장이 무너졌을 때 왕이 가져야 될 그 고귀함, 이게 사라지니 궁궐 무너지면 왕도 없는 겁니다. 하늘의 붉은 해는 당연히 해가 빛나지 않으면 그건 해가 아닌 거죠. 황후 비빈의 아름다운 머리도 온통 헝클어지고 이랬어요. 우리가 참 체험해 보는데 사진 찍으실 때마다 사진기가 잘못됐죠. 그 제일 핵심이 어디냐면 머리예요. 머리가 용모의 절반입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커. 근데 그게 이제 나를 꾸며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아름다움으로 먹고 살아야 될, 자기 존재성이 오로지 아름다움인 황후 비빈, 이들이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러면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황제는 더 이상 이쪽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황후 비빈의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원래 이제 중국에 이건 팔찌고 이건 목걸이고 이건 귀걸이고, 그런데 이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중국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괄, 머리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일괄. 왜냐하면 장신구의 80%, 90%는 머리다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지금도 팔찌도 소스, 귀걸이도 소스, 머리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머리 장식이라고.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고귀함을 뽐내야 될 그 사람들은 장신구가 너무 많아서 큰 머리를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채를 쓰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랑스러운 머리인데 그게 헝클어졌으니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뽐낼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관들의 각근이 모두 끊어졌어요. 각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는 각근하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장식용 각근이 있어요. 이걸 장식용을 갓관자라고 부릅니다. 갓관자. 이건 잘 못 사는 사람은 대나무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잘 사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은 황금, 옥, 호박 이런 걸로 만듭니다. 호박은 조금 싸지요. 그런데 이제 벼슬의 높이의 지위에 따라서 관자의 성분이 달라져요. 사람 얼굴 안 봐도 옥 관자만 보면 내가 인사를 해야 될지 내가 뻗어야 될지를 아는 징표예요. 그러니 옥 관자가 떨어져 버리면 얘를 누가 상대하겠어요? 그지? 우리도 오늘날 국회의원 배지를 보고 우리가 아이고 위원님 하지 걔 이거 없으면 우리보다 못합니다. 언제 인격을 닦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승도 그렇다고요. 정승도. 그래서 관자 이게 떨어진 정승 걔는 일반적으로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옆집 아저씨. 나의 나다움, 내가 나를 세우는 근거지, 이게 사라진 이 자리 불행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행합니다. 세속적으로는 불행해요. 나도 20살 때처럼 팽팽하고 얼굴 보면 굉장히 잘생겼네, 이런 미인을 어디 가서 찾지? 이렇게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거울이 잘못됐거나 사진기가 잘못됐거나 이런 시절 말이죠. 보면 아쉽고 한스러워. 근데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좋아, 지혜이고, 일단 부처님 문에 들어왔으니 깨달음도 여기다 한 항목 넣자고요. 깨달음이고, 행복이라고 치면 우리의 뿌듯함은 경험상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가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간 적은 실제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소멸하면서 숨어있던 나가, 숨어있던 진짜 나가 되살아나는 자리가 있다고요. 건강이 사라졌을 때 갑자기 그 말 안 듣던 아들이 옆에서 쿨쿨거리고 자고 있는데 저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취직은 안 하고 말이지, 맨날 저 쿨쿨 자기나고 하는데 내가 암이 걸렸어. 지나가다 아들 코 고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막 떽떽거리고 맨날 삿대질도 하는 사람이 내 삶이 내일 끝날지도 몰라. 또 나오면서 또 떽떽거리는데 안아주고 싶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을 증명하는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너졌을 때 진짜가 보여요. 진짜가 보여요. 근데 더 무너져야 돼. 더 무너져야 돼. 어떻게? 짧지만 읽어보실까요? 순식간에 천지에 깔리고 삽시간에 온 세상을 뒤덮는다. 뭐가? 구름이. 우리 인생의 먹장구름이 남편이 파산했어. 앞도 없고 뒤도 없어. 부인이 집을 나갔어. 앞도 없고 뒤도 없어. 내 몸이 무너진대. 자식이 어디 가서 소식이 없어. 이런 소위 나와 나의 것, 이게 내 세계잖아요. 나의 세계가 캄캄하게 무너지는 일들을 지금도 당하고 있고 언제고 당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예약돼 있어. 이 문제가 죽음으로. 이 문제가 예약돼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1cm도 나갈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순식간에 천지에 깔리고 삽시간에 온 세상을 뒤덮는 먹장구름을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이건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보험 들어둔 게 있잖아요. 이 다 보험 들어두시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관세음보살 해볼까? 하는 생각이 진실하게 솟아나는 거야. 지금은 보험이라니까. 지금은 진짜 관세음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관세음에 내 존재가 녹아나는 것 같은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기도해볼까? 하는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우레와 번개가 칩니다. 모든 백성과 만물들 정신이 번쩍 들고 많은 곤충들이 놀라서 튀어나온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많은 곤충들이 놀라서 튀어나온다, 이게 우리의 1년을 나누는 24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를 가리켜요. 그게 뭐예요? 경칩. 정말로 꽝꽝 얼어서 세상에 생명의 움직임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땅에 잠자고 있던 동물들이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기 우레, 이 우레를. 그리고 나서 언제인지도 모르게 온 세상이 생명체로 들끓게 되는 그 계기가 경칩이에요. 경칩이. 아까 말했듯이 옆에서 딱딱거리는 사람조차 사랑스러움으로 재발견되는 그런 놀라움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놀랄 경, 잠잘 칩. 눈 감고 잠자던 눈이 놀라서 뜨게 되는, 세상에 이게 삶이었어 라고 뜨게 되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불고, 인생에 바람 불고 구름 끼는 것이 딱히 나쁜 건 아닙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멀쩡한 몸을 병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잘 나가는 사업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한테 만약에 일이 닥쳤을 때 이걸로 바꿔봅시다. 만약에 인생이 절망에 처하게 됐을 때 이게 우리를 눈뜨게 하는 부처님의 최고 선물이라는 걸 알자. 요 정도는 되겠죠. 요 정도.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자질을 가진, 품성을 가진, 선근을 가진 이들은 스스로 버렸어요. 부처님은 왕위를 버렸고, 부처님은 스스로 버린 거거든요. 버렸고, 스스로 바람을 불러오고, 그래서 삭발도 스스로 하셨잖아요. 스스로 바람을 불러오고, 스스로 구름을 끼게 해서 한 치도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내몰았어요. 이건 이제 최고의 선지식, 최고의 선근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찾아온 불행이, 우리를 찾아온 절망이 우리를 지혜로,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끄는 문이다 하는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요 정도로 이제 타협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립니다. 해보실까요? 소리와 형상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고 빗소리가 천지를 덮는다. 모든 것이 비의 세례를 받아 소생한다. 이랬어요. 인생의 비입니다. 인생의 단비인데 소리와 형상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세상에는 무수한 소리와 무수한 형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의 육진이 모두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소리와 형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전에는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자리가 있었어요. 어느 자리? 바람 불어서 황후 비비니 머리가 헝클어지고 먹구름이 가득 낀 그 자리는 1cm도 못 나가는 칠흑 같은 어둠, 무엇이 와도 의미가 사라지는 산은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인 아닌 자리가 삶에도 있고 수행에도 있어요. 수행에도 있어요. 그 수행에 그 캄캄한 공의 자리를 통과할 때 만물이 소생하는 비가 내리는 자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캄캄함에 철저할수록 밝음이 완전해진다. 이게 소리와 형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도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자, 차 한 잔 드시지요 하고 조주 스님이 말했을 때 그런 사람이 차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부처님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소리와 형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고 어느 지점 하나 비 안 내리는 지점이 없다고요? 빗소리가 천지를 덮는다. 부처님
설법하는 소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소동파는 이것을 계곡물 소리가 열애의 설법하는 혀 바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부처님 혀가 길잖아요. 계곡의 흘러내리는 계곡물 소리가 팔만대장경을 설한 부처님의 혓바닥이었다 하고 지난 밤의 경험을 소동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빗소리가 천지를 덮는다. 모든 것이 비의 세례를 받아서 소생한다. 우리같이 이런 사람이, 이런 못난 존재가 잘난 존재로 가지 않습니다. 성질 나쁜 사람은 성질 나쁘게 깨닫고, 아시겠어요?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하게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지, 거지 같던 사람이 신사로 변하는 방식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지금 요 초라한 삶 요대로 완전하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답게 비를 맞고, 중간 나무는 중간 나무답게 비를 맞고, 큰 나무는 큰 나무답게 비를 맞아서 자기 목만큼 물을 먹습니다. 이걸 법화경에서는 삼초일목의 비라고 얘기합니다. 삼초일목의 비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비의 세례를 받아 소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사들이 내린 비는 목마름의 비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주는 비입니다. 도사들이 내린 비는, 손오공이 내린 비는 당신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원히 당신들이 행복과 지혜를, 여러분 지혜가 곧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해쌍수거든요. 지혜가 곧 행복이에요. 지혜 따로 있고 행복 따로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곧 지혜, 우리가 바라는 지혜, 행복으로 본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를 내리는데 이제 손오공이 성공을 합니다. 도사들이 인정을 하냐? 도사들은 인정을 안 하죠. 그러면 시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도사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손오공이 내린 비는 우리가 불러온 바람신, 구름신, 천둥번개신, 비의 신이 지각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요청으로 내린 비지 손오공의 도술로 내린 비가 아니다. 다시 시합하자. 무효.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시합을 합니다. 오늘 제가 30분에 딱 맞춰드려야 돼요. 5분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